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제는 이제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 배를 타고 이동하셔서 다른 곳에 있는 또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하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두 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내일까지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오늘 나오는 두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제 패턴이 똑같은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바닷가나 이렇게 배를 띄워놓거나 이렇게 해서 모인다는 거죠. 그때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무엇냐고 물어보신다면 회당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사장, 회장 뭐 이렇게 있듯이 그 회당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구약 시대에는 이 회당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 왕정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생긴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그곳에는 그럴 만한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논의하던 그런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하나 만들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작은 공동체로 시작한 그 모임을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거든요. 흩어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남자 5명 정도만 모이면 이 회당이라는 것을 조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설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도 유지가 돼서 이 이스라엘에 회당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이 회당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이 회당이 존재하고요. 그 회당에서 회당을 관리하고 또 설교할 사람을 정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의식들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회당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회당은 존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구심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많은 회당들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닷가에 모여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병을 고치고 있는 이때 회당장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오늘 보면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이제 곧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께 오셔서 이 아이의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보면은 간곡히 구하여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간곡히 구한다는 말이 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곡히 구하는 기도가 있을까? 간곡히 구하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기도도 안 하고 바라는 것도 없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회당장이라는 이런 어떤 자신의 직분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이 딸만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야이로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묵상을 해서 알고 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이런 직책들의 뭐랄까 명예, 체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는 건 나름대로 굉장히 큰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간곡히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의 유지거든요. 그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딸아이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것들을 보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서로 밀고 뭐 밀쳐지고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요. 야이로를 고치신 장면은 이제 내일 나오니까요. 내일 마저 묵상해 보고요. 오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도중에, 이동하시는 도중에 한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던 여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혈루증이 뭐냐면 여자가 이렇게 하혈을 하는 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성들이 이렇게 하혈을 하면 산부인과에 가서 고치고 뭐 어떤 큰일이 있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병원을 다니는데 그 당시에 이 혈루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피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피를 이렇게 흐르게 한다, 또 피가 난다, 이거는 부정한 사람 취급받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마음껏 활동하거나 이렇게 살지 못하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격리되는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 혈루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이죠. 그 병증도 물론 이러니와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하는 이런 일들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진 부정한 병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건 굉장히 심한 상태인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재물을 들였고 오랜 시간 치료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아무런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각색 병든 사람들,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등등등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모습을 누군가 발견했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자가 만진 물건, 사람들은 같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누군가에게 발각이 될 경우 이 여자는 정말 큰일 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자신이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정말 이 여인의 병은 깨끗하게 낫게 된 거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누군가 자신의 옷을 만졌고 누군가 이 능력을 받아서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아차린 겁니다. 참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만졌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네? 그래서 고침받았네? 이걸 예수님이 알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30절에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황을 아시겠죠? 아마 예수님이 계시면 그 주위에 그 제자들이 아마 나름대로 이제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났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여러분들이 여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예수님이 아셨구나. 이거 어떡하지? 정말 예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여자가 엎드리면서 내가 만졌다고, 내가 그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거야.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나도 내가 갈 거야 라고 했던 그 생각과 그 행동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은 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해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병을 고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뿌리치고 나오기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겠다고 하는 그 행동,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쳐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행동하는지,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질병이나 또 마음의 아픔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다, 뭐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믿음 없이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간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마음이 진짜 어떤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합당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지,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야이로와 같은,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